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는데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멀리서 찾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Thông qua lời nữa thì chúng ta hãy nắm bắt cái lời giao ước. 그래서 지난주는 전도자의 5가지 사실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놔둬도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구원의 확신. Ở chủ đề tuần trước thì nói về 5 ý nghĩa của 5 cái lời chúc phúc dành cho cái người truyền đạo. 저는 구원이 교회 다니면 받는 자로 생각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지 그랬거든요. 그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 얼마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별 의미도 없고 또 가봤자 뭐 또 찬송 모르죠. 성경은 더 모르죠.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거기만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안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요.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뭐 웃는 분들은 다 똑같다 생각하는데 그냥 안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늦게까지 잠잘 수 있지. 또 편하지. 또 특권하면서 돈 주죠. 2배나. 그러니까 한 몇 년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요. 또 군대 가니까 양심상 3군데를 전화하더라고요. 천주교 갈래, 불교 갈래, 기독교 갈래. 양심상 제가 교회 조금 얼마 다녔는데 그래도 교회 갔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군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세례가 뭔지 몰랐는데 세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저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생각했거든요. 왜냐 몰랐기 때문에. 세례 받는데 이제 특징 조건이 뭐냐 했더니 다른 거 다 안 가르쳐 주고 사도신경만 외우래요. 아니 주기도문만. 근데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 외우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그 뒷말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깨가 나와요 자꾸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워서니까 자꾸 그 고향을 무시 못하더라고요. 뒤 나오는 소리를 무시 못해요. 그래서 겨우 외워서 했더니 됐다 하면서 세례 준다고 세례 주더라고요. 또 제대하니까 또 이제 교회 안 가게 돼요. 그냥 편하니까 또 안 가게 돼요. 저는 구원이란 것이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갔다가 왔다가. 왜냐 가장 중요한 걸 몰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이 사실 제가 모르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 아래 죽어야 할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악하죠. 그냥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악했어요 제가요. Ở đây nói rằng chúng ta phải hiểu ra cái hắc sin là chúng ta phải nhận ra cái sự chắc chắn, cái sự cứu rỗi là gì. Chúng ta phải hiểu là Đấng Christ là một người đã cứu rỗi và giúp đỡ chúng mình là khi là chủ nhân của bản thân chúng ta. Vì vậy là người đưa chúng ta thoát khỏi cái sự tội lỗi và thảm họa. 제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마음에 고백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해서 예수님을 고백했거든요. 쉽게 말해 영접했다 이 말이죠. 막 기적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표시도 없어요. 영접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기적이 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요 어느 순간에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편안함이. 마음에 안식이 와요. 어린아이가 울다가 엄마 품에 들어가면 뭔가 편안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제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쭉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 제가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자녀예요. Và khi chúng ta nhận được cái sự tiếp dẫn và bày tỏ cái lòng mình thì chúng ta nhận được tuy không có biểu hiện gì nhưng mà một ngày đó tự nhiên mình cảm giác là trong lòng mình cảm giác rất là thoải mái, là tâm lòng mình rất là thảnh thơi. 저는 자녀란 사실 믿거든요. 왜냐?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냐. 제가 입으로 신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짜로 신했단 말은 안 믿어도 되겠지만 내가 신해놓고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시인했다니까 입으로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제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내가 또 어느 날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중성격이나 아니면 가짜죠. 왜냐? 어제 때는 예수 영접했다가 어떤 때는 기도하겠다가 또 어느 때는 아니라겠다가.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느 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통해. Khi tôi có niềm tin là tôi là con của người thì thật sự là khi tôi là con của người thì tôi có niềm tin rất là mãnh liệt và tôi nhận được cái sự phù hộ, rồi tấm lòng trong lòng của mình lúc nào cảm giác là thoải mái. 그런데 제가 몸이 좀 아팠는데요. 이거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요. 남들이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를 해봤는데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죠. 병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제 얘기지만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병 낫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Khi tôi cầu nguyện thì tôi cảm nhận được là tôi sẽ hết bệnh.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니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양가 상견례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180도 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혼자서 살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 뭐 집도 못 해주고 뭐 전세도 못 해주고 그런 얘기 딱 하시니까 우리 장모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혼식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가 붙었냐면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요. 몸 아프고 연약한 전도사.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기도한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물론 문제 속에 기도했지만은 진짜 기도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문제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뭐냐면 내가 고백한 순간부터 자녀라니까요. 내게 전혀 변화가 없어 자녀예요. 병이 안 낫다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이 낫다고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거든요. 중요한 뭐냐면 내 믿음이요. 내 믿음. 누구라고요? 내 믿음입니다. Điều quan trọng hơn hết là khi chúng ta trong mọi hoàn cảnh nào thì chúng ta phải cầu nguyện và trong lòng của chúng ta có người thì người sẽ phù hộ. 자, 그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치유도 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걸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그 한 번의 그 기회가 참 감사하죠. 오늘 왜 말씀드립니까? 구원이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혹시 천국 가면 기억할 것입니다. 이야, 내가 여기 왔구나. 그게 그냥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온 거거든요. Hôm nay chúng ta hãy chắc chắn là cái sự cứu rỗi này là cứu rỗi cho chúng ta về sự tội lỗi, địa ngục và cái sự thoát khỏi xe tăng ma quỷ.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싸움이든 어떤 환경병이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싸운다면 저는 싸울 모를 게 많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 싸움입니다. Trong mọi hoàn cảnh nào khi mà chúng ta cầu nguyện thì người sẽ cho chúng ta về sức mạnh về người và thoát khỏi những cái sự này, và hôm nay mong mọi người nhận được cái sự cứu rỗi.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오늘 사죄확신 했거든요. 나는 부족한 거 있고 잘못도 있는데요. 사죄확신. 고백한 순간에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기억합니다. 옛날 거 3년 전에 그거 막 임신했을 때 왜 뭐 안 사줬냐 그거 막 기억하고 막 섭섭하다는 거 기억하고 별거 다 기억해요. 왜냐?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고백한 순간에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할렐루야. 사죄의 확신. 할렐루야. 오늘 진짜 확신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런 것을 계속 속이거든요. 제가 한 30년 만에 친구 만났더니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가다 안 갔어.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교회 가면 꼭 술을 먹는데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술 먹고 가.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는 거예요. 술이 죄냐?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이 지금 틀려있다. 술 먹을 수 있다. 왜냐 뭐 사람 먹을 수 있지. 하고 날 쓸데없이 계속 먹는 그게 병이지.
그냥 한두 잔 먹으면 어떠냐 그럴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이 대통령 만나가 대통령이 건배 잤는데 건배 안 하고 땅에 치면 되겠냐? 그 말이 안 되지. 예의상이라는 게 있고 어떤 그게 있는데, 그랬더니 확신 같더라고요. 그럼 좋아하면서 막 이제부터 교회 가야겠다 하더라고요. 가라. 담배 피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뭐 그게 중요하냐? 술 마시면서 기도해라. 너무 틀린 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틀렸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아들 빼버리고, 또 좀 말 잘 들으면 아들 세우고 그럽니까? 그렇죠? 학원날 건담은 잘못이지만은 육신을 가질 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하고는 연관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다 끝난 거예요. 자유함입니다. 해방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인도의 확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감사하죠. 저는 미안해요. 왜냐, 너무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부족해도 인도하시고, 연약해도 인도하시고, 또 환경 배경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요. 그래서 5가지 확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약속, 언약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죠. Ở chủ đề tuần này thì nói về chúng ta có phải thật sự là người con của giao ước. 나는 언약의 자녀인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로마에다가 편지 쓴 거거든요,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누구나 고통 올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이 혹시 예수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냐? 왜? 어차피 세상 살면서 고통이 오고 그럴 건데, 그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상관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확신 가져라.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로 살아야 돼, 우리 신앙인은요. 괜찮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Ở đây nói về La Mã là nói về La Mã ở trong này đâu có sự viết về cái sự mà đau đớn lớn nhất của con người, và nói về là khi mà chúng ta nhận được cái sự cứu rỗi thì chúng ta nhận được cái niềm tin lớn trong cái sự vững chãi.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자꾸만 나를 속여요, 사단이가. 흔들리게 만들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죠. Khi mà chúng ta không có sự chắc chắn lớn thì Satan ma quỷ sẽ làm cho chúng ta cái sự lung lay.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응답도 있지만은 내가 영적 힘을 얻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영적 힘이 없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Và trong cái sự cầu nguyện thì chúng ta nhận cái được sự ứng đáp lớn, đó chính là cái sự tiếp dẫn về tâm linh. 승리하시는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Và nhận được cái sự chiến thắng và thành công trong cái sự phù hộ. 사죄의 확신, 우리는 부족한 게 있고 잘못도 있어요. 반드시 해결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성령 인도받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Vì vậy mà chúng ta phải đi theo con đường cái sự phù hộ của Thánh Linh.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요. 또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칼빈은 이렇게, 장로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뭐라고요? 전적인 타락. 하나님 떠난 순간 전적인 타락.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Trong cái khoảng thời gian mà chúng ta rời khỏi Đức Chúa thì tất cả chúng ta đều bị lội. 누구나 창세 3장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예수 고백하면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구분을 안 시켰어요. 참 감사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제한적인 또 이 선택이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우리를 구원하시 불가항력적입니다. Và trong cái đấng Christ này trang 3 thì có nói là bất cứ con người trên thế giới này không ai đều có thể có sức mạnh. Vì vậy chỉ có sử dụng sức mạnh của Chúa là có thể cứu rỗi được mọi thứ.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이 5가지 기독교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인간 전적 타락. 누구나 다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Thì trong Kinh Thánh có nói rằng việc đầu tiên của con người đó chính là con người chúng ta bị lỗi trước tiên. Vì vậy mà mong mọi người sẽ nhận được cái sự cứu rỗi và mong mọi người sẽ nhận được cái chiến thắng và cái nghị lực lớn. 그래서 내 인생에 사실적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인 확신이 뭡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나만의 언약을 줬구나. Và chúng ta phải biết chắc chắn về cái sự thật là người đã cho chúng biết cái sự giao ước lớn. 여러분 나 따라 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언약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미션이라고 말이죠. 나의 미션. Đối với đấng Christ, người đã cho ta cái nhiệm vụ gì thì chúng ta phải tìm đến. Và thứ nhất là nói về cái nhiệm vụ. 저는 그때요 제가 다르게 하는 방법 주의나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죠. 제가 남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워낙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냥 얼마나 언어가 좋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 방법대로 했어요. 아 그래 남들이 그거 할 때 나는 현장 가자. 그 제가 현장을 많이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힘들 때 개척이 어려울 때에 남들은 전부 다 이만 다른 거 하는데 저는 현장 갔어요. 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지금 같으면 못 만나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또 좀 다르잖아요. 막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럼 제가 막 그때 현장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영적 상태를 많이 본 거죠. 참 감사하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신 미션 찾는 거죠. 나의 미션. 내가 할 수 있는 거. 따라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는 못해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따라선다고 기타 치면 잘 치겠습니까? 그건 그래요.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미션. 할렐루야. Đối với tôi thì không thể làm theo bất cứ ai. Đối với tôi là chúng ta hãy làm theo cái phương pháp và bản năng của mình. Vì vậy khi đối với mình thì khi làm ở đây thì tôi nhận nhiệm vụ ở hiện trường là chúng ta phải truyền đạo và nói chuyện về phúc âm. 미션을 붙잡았으면 나의 사명을 통해서 평생 누리는 겁니다. V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thông qua cái sứ mệnh của chúng ta thì chúng ta hãy luôn luôn hãy tận hưởng. 나의 사명 평생 누리는 거예요. 누가 하면 내 사명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Và phần thứ nhất nói về dòng chảy của sự giao ước. 언약의 흐름이 뭡니까? 성경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시대마다 움직이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이죠. 그 시대에 승리한 사람이죠. 응답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분들하고는 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이 시대는 제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모델로 보는 거죠. 요셉 중요해요. 그러나 모델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했다. 저는 노예는 아니지만은 요셉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다. 그거예요. 모세 훌륭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금 시대의 모세는 아니죠. 그 시대. 그러나 모델로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나의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확실해지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그래 왕일지라도 복음 놓치면 안 된다.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누굽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 뭡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영적 힘도 있고 다 그런데 어느 날 포기해요. 다시 힘을 얻고 뭡니까? 또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한계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한 지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한 비가 내리고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인간적인 생각한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그러니까 뭐죠? 모든 것을 내놓는 거잖아요. 아니야. 너 말고 6천 명 숨겨놨어. 걱정 마. 너 말고 제자 있어. 엘리사 찾아. 너 말고 왕 있어. 왕 찾아. 오늘 나에게 비교하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사야라든가 또 누굽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흐름 보면은 시대적인 인물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모델로 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다 잘해요. 못한다고 하지만 잘하더라고요. 어떤 걸 보니까 못한다는데 잘하더라고요. 기도 못한대요. 제가 기도 못한 걸 봤거든요. 기도 혼자 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사근사근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웃다가 막 기도해요. 아, 그래. 못하는 게 없구나. 자기 생각이지. 그런 거래요. 나의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 Ở đây nói về 7 môn đồ đã sống trong cái thời đại giao ước và có niềm tin ở trong cái lời giao ước ở Kinh Thánh. 흑암, 혼돈, 공허라 있습니다. 이 땅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오늘 1장 3절 버립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생명의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한 곳에 흑암이 떠나가요.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집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경찰이 왔다 가면 또 생겨요.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다 떠나가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빛이 나기 때문에.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Ở sáng thế kỷ trang 1 chương 3 thì nói về bóng tối và cái sự không gian, thì đó là cái ánh sáng và sứ mệnh ánh sáng của Đấng Christ, là khi mà mọi ánh sáng đối với ánh sáng của Đấng Christ chiếu vào trong nhà của chúng ta thì mọi bóng tối sẽ tan biến. 또 우리 인간이 또 속아요. 3장 5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 마음에 달콤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달콤한 마음. 꼭 교회 가야 되냐? 아이고 안 가도 된다. 나봐라 잘 사지 않냐? 달콤하잖아요. 근데요 그 달콤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단이가 뭡니까? 가장 큰 걸 놓치면 됐다. 뭐죠? 내게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 하나님 법을 어기라겠다. 뭐죠? 선악과 하나님 약속을 어기면 되잖아요. 약속을. 선악과를 따먹으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Ở sáng thế kỷ trang 1 chương 5 thì nói về cái lời giao ước là chúng ta phải nhận được cái sự giao ước lớn, và nói về trang 3 chương 15 thì nói cái là đứa con của người phụ nữ. 오늘 6장 4절 보니까요. 아벨은 자기 양 첫 새끼 그 기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그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6장이죠.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미 그때 당이 뭡니까? 네피림. 흑암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6장 14절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너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안팎으로 역청을 칠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영적 깨이는 거예요. 흑암이 들어오잖아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내 황해 벽에 흑암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왜냐? 물이 못 들어오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주인은. 그 말입니다.
Ở chương 6 thì nói về chương 6, chương 4 thì nói về bóng tối sẽ bao trùm, và chương 6 trang 14 nói về bản thân chúng ta, khi mà chúng ta được cái sự phù hộ của Linh Thánh, Thánh Linh thì mọi bóng tối sẽ không thể nào đi vào trong lòng mình được. 그게 방주입니다. 방주 누굴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다 살고 붙잡지 않은 다 죽는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또한 창세기 11장 1절 9절입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졌어요. 뭐가 있습니까? 탑을 쌓자는 거예요. 큰 뭘 쌓습니까? 하늘 닿도록 다는 거예요. 탑을 쌓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니까 위에서 나무 내려간다 하는데 못 받아 또 다치고, 또 올린데도 못 받아 다치고, 그 다음에 언어 혼잡하니까 엉망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쌓는 탑이 어느 날 한계 온다 이 말인 겁니다. 인간 타는 하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했던 그것이 어느 날 안개같이 싹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Và thứ 4 nói về tháp của bầu trời, thì con người chúng ta chỉ xây dựng được một cái tháp, nhưng mà một ngày nào đó cái tháp đó sẽ bị sụp đổ.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불러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을 잘 살고 있는데. 불러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죠? 아브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 구원의 땅, 그렇죠? 언약의 땅, 여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돼야 됩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가정 후대가 살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잘못 놓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뭡니까? 또 이 중간에 쉬어요. 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다 보냐 또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뭐냐 또 형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또 혼자 가면 섭섭하니까 또 조카, 불신앙의 조카 또 데리고 와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가나안 땅 가도 가나안 땅 왔는데 희한하죠. 하나님 가라에서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또 뭐냐 더 악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참 기가 막히죠. 거기서 뭐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에요.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이 뭐냐 누이라 해가지고 또 이 속는 것도 사단한테 속아요. 그러고는 바로 왕에도 드리기도 아내를 주고 팔고 돈 받고 막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본인과 상관없이. 왜냐 본인이 죽을 게임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사모를 누이라게 가지고 한 번도 없어요. 왜냐 그날 맞아 죽죠. 참 살아도 참 착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멱살 잡고 아니면 손톱을 길러가지고 극도니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팔려가요. 또 이렇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세우려고,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시대의 축복을 주려고, 아브라함 통해서 뭡니까? 메시아가 오도록 하려고 불렀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Và trang 12 từ chương 1 tới chương 4 nói về Abraham là một cái người không hiểu lý do tại sao Đức Chúa Trời đã gửi người xuống một cái đất nước nghèo khổ và nhận được cái sự cứu rỗi. Nhưng mà đây là sự cứu rỗi cho giúp đỡ về những người nghèo, được khỏi giúp đỡ họ cứu rỗi và họ về gia đình và gia tộc. 출애굽기 3장 18절. 인생 잘 생각하고 싶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 하나님이 인도받을 때는 이 두 살도 안 됐어요. 100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왕궁으로 부름받았거든요. 엄마 때문에. 근데요, 80년 동안을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또 40년 또 광야에 있다가 80년 동안을 올바른 사명을 못 깨닫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계속 다른 거 하다가 인생 계속 허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인생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 애굽에 가가지고 얘기하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집어봐. 다시 또 지팡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볼 때는 기분 좋게 안 간 것 같아요. 왜냐? 죽을 게임이.
억측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하나님도 참 별스럽다. 막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 막 하면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마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막상 가니까 굉장히 달라요. 중요합니다. 왜요? 그가 언약을 잡았어요. 출애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가정, 가문, 후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Và sáng nay kỹ trang 3 chương 8 nói về Môi-se là người được Đức Chúa Trời kêu gọi và là một cái người nắm bắt được cái lời giao ước đó và nắm bắt được cái lời giao ước của dòng máu. 하나님 주신 축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 속에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사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외롭대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가 뭐 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런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간 것이 아니라 그르트를 남았다. 그렇죠?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있다. 그게 그르트이다.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후대에 대한 방향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후대에 대한 방향. 우리 후대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나 때문에 놓친다 생각을 해야 돼요. 후대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밤나무 상수장 다 뱀을 당해도 기존신앙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그루트 나무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트이라 후대라 이 말이죠. 후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축복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Ở Isaiah chương 7 thì nói về là một đất nước thì chúng ta phải hèm về phương hướng cho những thế hệ tương lai sau này. Nếu chúng ta lỡ bỏ thì do bản thân mình. 지상에 처음으로 선포된 메시아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복이 온다 하겠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의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사가 이지 못하리라. 엄청난 걸 줬습니다. 혹시나 흑암이 자꾸 들어옵니까?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요? 흑암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요동하지 않는 응답을 주신다 이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Ở Matthew chương 16 chương 16 thì nói về Pê-tê-rô là một cái người đã bày tỏ và thành khẩn lòng của mình và nhận được cái sự mà ứng đáp trong cái sự lời giao ước, và đó là khi mà người nhận được cái lời giao ước và trong cái sự chúc phúc lớn.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과 우리 해를 봅니까? 하나님 나라 땅까지 증인 그 응답을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죠. 언제까지요? 평생을 우리 이걸 붙잡고 나가는 거죠. 왜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시대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 23장 선교사로 파송되고 16장 뭐죠? 무속, 점술, 그 다음에 19장 우상까지 완전히 무너뜨렸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상의 가장 큰 흑암들을 알고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돈. 나도 모르게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성공. 나도 모르게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자녀. 우상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어느 날 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그리스도와 더 높으면 우상이 되는 거죠. 잡아내야 돼요. Và con buổi chương 1 từ chương 3 tới chương 8 thì nói về dòng chảy của sự truyền đạo, và trong bóng tối thì khi chúng ta hiểu về là khi mà chương 13 chương 14 thì nói về khi chúng ta mà mê tín bói toán dị đoan thì một ngày đó chúng ta sẽ thần tượng về một cái vị nào đó, và một ngày nào đó chúng ta sẽ chỉ thần tượng về bản thân mình. 결국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귀한 인물들이 돼야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보호자. 나는 복음 때문에 보호자겠다. 식주인,
그래, 나는 모든 사람을 먹이 살리겠다. 동역자, 나는 복음 때문에 함께 동역하겠다. 또 뭡니까? 수고하는 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복음 때문에 수고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참 귀하죠. 어서 한번 수고한 만큼 뭐죠? 대가를 주라고 하는데 누가 알지 못하게 옳은 사람 연생 모르게 계속 헌신하면서 또 뭡니까?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 또 택함을 입은 자. 그렇죠. 아무나 택함 받겠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 그리고 또 문안하는 자. 얼마나 귀합니까? 누군가 문안한단 말은 그만큼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9가지 별명 중에 나의 것 찾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언약을 찾는 것이죠. Và ở Roma trang 16 thì chưa có chính cái biệt danh mà chúng ta phải cần nhớ, đó là người bảo hộ, người đồng hành, người tình yêu và người cố gắng và người nhìn nhận khi mà những cái thứ này vân vân. Và trong những chính thứ này chúng ta phải tìm ra một cái thứ biệt danh mà chúng ta phải cần hướng tới. 오늘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 봤죠? 31절 39절. 의미를 찾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에베소 1장 3절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이부에서 말씀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찬송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회복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오늘 보세요. 찬송 안에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첫째 창세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50대 교회 나오고 70대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뭡니까? 아니 빨리 나오고 뭐 그렇겠습니까? 어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실컷 세상 거 하다가 죽을 때 믿으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야겠어요. 왜냐? 이게 없어 이게요. 하나님 주신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릴 때 믿었으면 그만큼 누림이 많을 건데 하나님의 뭡니까? 축복이 많을 건데 눈 감을 때 믿으니까 누림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17가지 상태에서 불신자 17가지 상태에서 살다가 인생 마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이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늦게 나온 게 미안하지만 또 더 감사해요. 창세전에 로마 10장 25절 보니까 영세전에 똑같은 말이죠. Ở trong trang 8 chương 3 tới chương 39 thì nói là không có, nếu người mà biết lý do nào đó thì không có thể ai mà ngăn cản được. Vì vậy mà và trang 3 chương 5 và trang 16 chương 25 thì nói về là ở trước khi mà xây dựng nên thì chúng ta đã chuẩn bị trước rồi. 오늘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도 아들 하니까 아들 있다고 해서 내년쯤에 아들이 있을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냐 하도 아들 때문에 그냥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게 응답이 빨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응답이 늦게 올 때 더 내 애지라 믿는 거죠. 왜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에 더 클 수가 있어요. 더. 나 기도하면 막 기도할 때로 응답 온다. 그 사람 어느 날 타락할 수도 있어요. 세상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왜? 너무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탁 주었을 때 그 굉장히 가심이 다른 거죠. 그게 있어요. 오늘이 그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여러분의 시간표. Ở đây nói là thời gian biểu của Đức Chúa ban cho khi chúng ta nhận được cái sự ứng đáp, tuy là nó trễ hơn một chút nhưng mà đó chính là cái nhận được cái sự ứng đáp lớn. 12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시니라. 뭐죠? 큰 자가 어린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에서가 뭡니까? 이 야곱을 섬기듯이. 그렇죠? 또 이 의미적으로 본다면 다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작은 자가 큰 자를. 할렐루야. 이스마엘이 누구 섬겼습니까? 이삭을 섬기듯이.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택한 자는 누가든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좀 늦게 했는데요.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인도하시겠지. 그 마음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인도하신 게 보여져요. 그게 감사하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시간표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신 게 보여진 겁니다. Đó là thời gian biểu mà Đức Chúa ban cho, là khi là một người, đối với một người lớn thì chúng ta đối với một người nhỏ thì quan trọng hơn, và trong với chúng ta thì chúng ta không biết ai là nhận được, là người đã được Chúa lựa chọn. Vì vậy khi một ngày nào đó thì chúng ta nhận và hiểu ra thì chúng ta nhận được cái sự ân huệ và cái sự lớn lao hơn. 하나님 주신 절대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Và chúng ta nhận được cái sự chúc phúc cứu rỗi tuyệt đối nhất.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러다 보면 뭐가 옵니까? 미래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Và thứ ba thì nói về con mắt của tương lai được mở ra. 조금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나는 따뜻한 봄날에 죽어야 우리 자녀도 고생 않고 또 땅도 따뜻하고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내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하나님 오늘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나의 미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Tương lai của chúng ta là chúng ta phải tìm về phúc âm. 생명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찾아야 되겠죠. 틀리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절 뭐라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폐하지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니 이스라엘 난 사람 왜 이스라엘 다 아닙니까? 왜요? 언약 잡은 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참 무슨 말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약속 잡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7절 보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라. 아브라함 자녀가 다 아니란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자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택한 자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최고 응답이죠. 오늘 그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약속의 자녀, 언약 가진 자, 약속의 자녀. Ở trang 6 thì nói về là nếu là chúng ta là một người thể xác của nước Israel tuyệt đối thì nói là theo lời nói thì không phải là khác. Nhưng mà trang 7 thì nói là khi là một con của một người con của Abraham thì nói là một lời khác, thì nói theo lời khác là cái thể xác, đối với thể xác thì nói lại khác nhau nữa. 언약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구분시키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오해하면 안 되니까. 복음 가진 자가, 할렐루야, 언약 속에 있는 자가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결론입니다. Và trang 8 thì nói là con của thể xác và con của lời hứa là có sự khác nhau. 실적인 기도를 세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Ở phần kết luận thì nói về 3 thứ mà chúng ta phải cầu nguyện. 첫째 뭡니까? 오늘 나의 237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237 언약. 이때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옵니까? 참 성교와 참 경제가 회복됩니다.
Ở đây nói về là giao ước, là chúng ta phải nắm bắt là giao ước của 277 đất nước với tôi, đó là cái sự mà chúng ta phải đi truyền đạo. 지금까지 내 인생 사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물질의 흐름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참 복음 안에서 참 선교 속에 거기에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눈을 못 떠버리면 차고 속습니다. 나는 왜 열심히 살도 안 되느냐? 열심히 안 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경제를 하나님 쥐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관하신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 모두 달라지죠. 두 번째입니다. 나를 치우라. Chúng ta phải hồi phục về kinh tế thật sự và truyền giáo thật sự, vì đó là Đức Chúa Trời sẽ ban cho cái nền kinh tế. 내가 치유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치유 대상자가 보여요. 이상하죠. 저 인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원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눈 떠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안 만나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전도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왜 만남의 축복을 줬냔 말이죠. 왜 가정을 주시고, 왜 만남을 주시고, 왜 내 직업을 주시고, 왜 나에게 사업하게 하시고, 왜 나를 그런 현장으로 가게 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속에 많은 응답들이 있는 거죠. 매일 보는 사람, 그렇죠. 왜 매일 보겠겠습니까? 그럼 내가 복음 안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악한 거죠.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상자가 보여야 돼요. 치유 대상자가.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친구도, 저 성공한 사람도, 저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느껴져야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Và ở đây nói về là chúng ta phải nắm bắt cái sự trị liệu của bản thân mình, và chúng ta nhìn thấy cái người được đại diện được trị liệu, và khi mà chúng ta gặp gỡ ai đó là nhận được cái sự chúc phúc.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대. 뭐죠? 나의 후대를 붙잡아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나이가 70 넘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중학교 때 자기도 모르는데 해외 뉴질랜드가 미국 그쪽에서 유럽 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아들 삼기 자녀 삼기 해가지고는 후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많은 돈을 쓰는데 진짜 중요한 데 쓰지 않는 게 많구나. 근데 이분은 지금 전 세계 복음 전한다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후원을 해줘가지고 아들 삼게 해가지고 후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데, 심지어 뭡니까? 맛있는 도 많이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트, 후대를 후원하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적 썸이 삼기로. Và thứ ba nói về chúng ta phải nắm bắt cái nhiệm vụ của thế hệ tương lai sau này của bản thân chúng ta, và cái sự giao ước và cái nhiệm vụ và cái sứ mệnh. 저희도 필리핀에 한 4명 대학생들을 많이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달마다 이렇게 보내주는데요. 얘들 이제 대학 졸업하면 각 교사로 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몇 년째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복음 들으면서 이제 그 크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장 가면 아마 복음 전하겠죠. 근데 오늘 많이 안 들어요. 근데 LP 하나를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경제 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경제 줬겠습니까? 하루 3끼 이상 못 먹겠더라고, 저도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4끼, 5끼 먹었는데 지금은 3끼도 힘들어요, 이제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육신은 어느 순간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요, 영적인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거기에 눈 떼야 돼요. 가족 삼기.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Chúng ta hiểu hiểu ra rằng tại sao mà lý do là Chúa đã ban cho chúng ta cái nền kinh tế, khi một người trẻ thì có thể ăn được 5-7 lần, nhưng mà khi già thì chúng ta chỉ ăn được 1 lần. Vì vậy người đã cho chúng ta cái nền kinh tế thì chúng ta phải biết giúp đỡ và biết giúp đỡ cho thế hệ tương lai sau.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초대교회가 언약 하나 붙잡고 그들이 어느 순간 뭐 했습니까? 로마 복음화까지 길 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이 임한 줄 믿으시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Mong một tuần mọi người nhận được cái sự ứng đáp và nhận được cái sự chúc phúc và cầu nguyện lớn của Đức Chúa đã ban cho.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성삼 인도와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 응답 속에 불러싸우니 오늘 내 자신이 시대 응답 속에 증인되게 하시고 그 사실 누리게 하시고 인도받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약속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며 새로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증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